말씀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많은 장관 후보들이 또 부총리 후보들이 후보로 발탁이 됐다가 낙마하거나 아니면 아주 입장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회에서는 청문회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지요. 어떤 기사를 보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장관 후보로 추천을 받더라도 또 천거를 받더라도 본인들이 스스로 사양하고 안 받겠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분들이 젊었을 때 또는 그분들이 공직 생활을 하면서 부정과 부패에 연루된 모습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줄 압니다. 요즘 보면 오히려 과거에 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 편히 살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그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100번이고 1000번이며 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복음을 전해보면 얼마나 답답한지, 얼마나 받아들이지 않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미련해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의 눈에도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지혜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좇을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 세상의 지혜와 이 세상의 총명은 하나님께서 멸하고 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고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우리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자신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부지런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총무의 자리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보디발의 아내, 그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나하고 한 번만 자주면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보장하겠다.
나하고 한 번만 내 요구를 들어준다면 너에게 내가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하겠다. 여러분, 이렇게 달콤한 유혹, 요셉은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요셉이 참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바른 길을 갔다고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상황 속에 요셉의 자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과연 나는 그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또 그 자리에서 옆에서 그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으로서 요셉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뿌리치고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다녔던 것에 대하여 같이 있던 많은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저런 미련한 놈. 여주인의 마음에 들면 남은 생활이 편안해질 텐데, 자신도 즐기면서 편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왜 여주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보디발의 직업은 시위대장입니다. 왕을 가장 측근에서 모시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그는 집을 비울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생명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항상 왕 옆에 붙어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적당히 여주인과 타협한다고 해서 들킬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편안하게 자신의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전부 그를 향하여 미련한 바보라고, 감히 노예 주제에 여주인의 마음을 얻었으면 거기서 출세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노예로부터 또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어야지 어찌 여주인의 요구를 뿌리칠 수 있었느냐고 말하면서 요셉을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 또한 남편을 잃고 더 이상 자식이 없는, 그리고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었더라면, 만약 그 룻이 여러분들의 딸이었다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 미련한 것아,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다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간다고 무슨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다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만약 그 룻 옆에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더라면 룻에게 미련한 여인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 길을 가야 하느냐고. 친정 식구들은 어떻게 하고,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는 고향 땅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내 동서인 오르바를 보라고. 그는 얼마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느냐. 시어머니에게 갖출 예의는 다 갖추고, 시어머니를 처음엔 따라가겠다고 예의를 갖춰주고, 또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나서 실속을 챙겨야 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 중에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딸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한 여인을 지혜롭다고 말할 것입니까? 분명 우리는 룻을 미련하다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솔직한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주고
그리고 나오미의 집에 모든 잃어버린 재산을 도로 찾아준 보아스. 여러분, 우리는 그를 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보아스의 입장이었다면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저 조금 구휼미를 주고 조금 도움을 주기만 해도 그 여인은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보아스보다 먼저 기업물을 권리를 가지고 있던 자처럼 여인도 얻고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의 모든 땅들을 자신의 재산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보아스는 미련하게도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 위해서 자신이 모든 나오미의 모든 불행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스스로 미련한 길을 갔던 것이죠. 보아스의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보아스를 보고 미련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떠합니까? 그는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얼마든지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수없이 가졌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따르는 부하들은 왕이여,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하면서 사울 왕을 죽이라고 다윗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들을 보면 전부 미련에 터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한 달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그는 결코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시켜서 하는 거니까 금신상에게 내가 머리 잠깐 숙이고 이걸로 그냥 내가 마음으로는 금신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왕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 잠깐 머리에 숙이는 척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고 덮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 미련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 또한 참으로 미련한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이 몸을 입고 오셔야 한다는 말입니까? 얼마 전에 이단인 신천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무료로 성경 공부한다. 또 어디서 성경 공부 잘 가르쳐 주는 데 있다. 여러분, 그런 데 쫓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어떤 신천지에 빠졌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한 여성도가 증언을 하는데 그러더군요. 한 시간씩만 나 대신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주면 내가 10,000원씩 일당을 주겠다. 10,000원씩, 시간당 10,000원씩 주겠다. 그래서 야, 시간당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 그것도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앉아서 책상에 앉아서, 그것도 교회 다니는 내가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러니까요. 내가 패스해야 될 과목인데
내가 그 과목을 시간이 없어서 못하니 네가 대신 가서 수업을 좀 들어줘서 출석만 해주면 내가 1시간에 10,000원씩 주겠다. 여러분 1시간에 10,000원짜리 그것도 책상에 앉아서 버는 아르바이트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을 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 원리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그 신천지의 신학에 빠져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여인이 그런 증언을 하더군요. 신천지에서 그 이만희씨라고 하는 교주가 있는데 그 신천지에서 이렇게 가르친답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실패한 그리스도다. 예수는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형 선고를 받고 힘도 제대로 못 써보고 죽어버린 그러한 실패한 메시아다. 성공한 메시아가 있는데 100마를 타고 다니는 그리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메시아, 새로운 보혜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이만희시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데요. 근데 거기에 그냥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줄거리의 내용을 가르치는데도 거기에 쑥 빠져 들어가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분은 우리보다 미련해서요? 아니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 굉장히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앉아가지고 신학 공부를 앉아서 들을 수 있을 정도의 머리면 보통 머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빠져 들어가요. 왜요? 그게 더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미련해 보이거든요. 여러분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헬라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 복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참 미련한 것들이다라고 말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이 지식의 관점,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미련해 보이는 거거든요.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 되느냐? 그리고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그 밑바닥에 내려가는 삶이 뭐 그리 좋은 삶이라고? 어떻게 해서든지 편안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안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 올라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해야지 어떻게 십자가의 삶을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십자가의 이 도에 대하여 우리가 냉정하고 그리고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듣는다면 십자가의 복음은 분명 미련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터무니없는 것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정말 어이가 없는 내용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수없이 들으면서 그냥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돼서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근데 나중에 제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이상한 사람이더라고요.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다 미련하다고 말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고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내가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세상 논리에 맞아서 세상 지혜에 맞아서 믿고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정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논리 안에, 이 복음의 기적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는 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저 이 다음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던,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았던 상관없이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오산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전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의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발걸음, 우리가 먹고 입는 것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 우리의 전 생애를 가지고 믿는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전 인격과 내 전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가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 다음에 죽으면 가는 천국 하늘나라에 대한 원리로만, 그 하늘나라에 가는 원리로만 십자가의 도를 적용하시면 안 돼요. 십자가의 복음의 도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적응하셔야 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믿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했듯이 말이죠. 그들은 전부 미련한 인생을 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볼 땐 다 미련에 터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미련한 것, 그 미련한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혜를 발휘하십니다. 세상의 지혜자들과 세상의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활동입니다. 예를 하나 들을까요? 여러분, 애굽의 왕들이 요셉의 도움을 받았던 애굽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습니다.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고 나니까 요셉을 제거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서 밀어냈고, 뿐만 아니라 요셉과 같은 가족인, 요셉의 민족인 히브리인들을 그대로 예우할 수가 없어서 자신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왕조, 자신들이 멸망했던 왕조들과 결탁해서 다시 자신들을 위협할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들을 전부 노예민족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리고 부려먹고 없애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점점점 부강하게 하시니까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숫자가 빨리 늘어난다. 그래서 산파들을 통해서 남자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젠 노골적으로, 처음에는 자신들의 체면 다 지켜가면서 자신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게 겉으로 보여주면서 뒤로 히브리인들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아예 노골적으로 아이를 낳았다 그러면 전부 군사들이 가서 남자아이인지 확인하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대에 모세라고 하는 한 아이를 태어나게 하셔서 그 모세를요 바로의 턱 밑에다가 갖다가 딱 갖다 놓습니다. 어디다가요? 바로의 집에다가. 바로 왕의 딸 공주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하나님이요 바로의 집에서 바로의 돈으로
바로의 권력으로, 바로가 줄 수 있는 모든 혜택으로 그 모세를 40년 동안 키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디안 강해로 데리고 가셨다가 40년 후에 그 히브리 민족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바로의 왕조에 엄청난 타격을 주죠. 그리고 그들이 멸망시키려고 했던 히브리 민족을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오는 사람으로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결국 바로 왕은 자기가 멸망시키려고 했던 그 민족을 구원할 구원자를 자신의 돈과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딸로 양육하고 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는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미련한 길, 그 어리석은 길을 가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의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점점 이제 휴가철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전에는 보면 휴가가 그냥 7월 말에서 8월 초로 다 몰려 있었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이 휴가의 계절에 곰곰이 한번 그냥 놀고 보내는 기간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과연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지혜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지혜를 쫓아가고 있는지, 과연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의 관점으로부터 우리가 미련한 길을 가고 있다고, 참 어리석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패하실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이 지혜의 길이요, 그 길이 총명의 길이라고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결코 편들어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코 함께해 주시지 않을 길을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 참 미련하고 어리석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는 길이라면 그 길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최후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